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오늘 더 감사해요. 오늘 더 기뻐해요. 오늘 더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목요예배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또 평안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3월 목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
사랑과 선한 능력이 여전히 어려움 중에 중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갈망이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자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견디지 못해서 정말 주님 고백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속사람이 전인격의 주님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그곳, 여러분이 지금 함께 찬양한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더 깊이 주님 앞에 이 고백처럼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박수로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여 받아들이고 이제 그 넘쳐나는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삶으로 또한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망과 정성 다해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꽤 괜찮은 인생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려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뭔가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게 되는 요즘 세상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고백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요한 그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4학년, 1학년이 되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대한 태도가. 근데 저한테도 잘해줍니다. 심지어 안마도 잘하고요. 제가 피곤할까봐 아빠 시간 보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주고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근데 약간 서운함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상황과 순간에 아빠를 찾고 아빠와 함께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아빠가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그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와 같이 얘기하고 더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때때로 그리워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저를 사랑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기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배의 자리에 제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어떤 행위로서는 주님 앞에 제가 옳다 여기는 것들 많이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처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그 마음처럼 주께를 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주님이 저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조금 기울어졌던 아니 팽팽하게 유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스스로 믿음 없다 여기며 주님을 약간 등져서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다른 방법으로 곁길에서 주님 곁에 머물렀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 참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부유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완전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더해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요예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전했던 인사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가족과 함께 있거나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약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목요 예배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동체는 팀을 정비하고 또 일상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수고와 고민 또 치열했던 그 시간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그 여러분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무감각할 만큼 길어진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시간도 있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약간 공허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예수님 나의 마음은 아실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을 비록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대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도 같이 찬양한 예배 드린 저희 멤버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며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대면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를 여전히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되니까 더 어려운 현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는 찬양 한 소절만이라도 충분히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이 필요할 때. 그러나 제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주님 없어도 괜찮은, 뭔가 내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시점에는 1시간 내내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은혜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을 향해 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앉아 있거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은혜의 길로 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은 은혜의 길로 가야 하는데 때론 분노와 불평에 가득한 시간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방향키를 잡고 계세요. 자꾸 불평이 그리고 우리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나쁜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은혜의 길로 그 방향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쪽으로 우리가 향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짓 교사와 거짓 종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용기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 그 교인들은 본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인들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혹시 그럴까봐 참 두렵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분명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거짓 교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지 계속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바울 옆에 2명이 같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거든요.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옆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지켜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곁에서 함께합니다. 셋이서 우리라고 하니 셋이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믿음 딱 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목요예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는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는 말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들이마시게 했어요. 향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마셨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향기가 내가 열심히 뿌린 향수와 내가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흔적을 나누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향기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을 들어선 악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본받는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겐 바울 일행들이 썩은 악취가 나는 것처럼 대합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사람들이 가장 악취가 나는 사람들로 대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행위와 말, 일상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말, 행동, 고백, 일상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 교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전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담대히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에 나가 값싸게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매 순간 그렇기에 우리가 허투루 살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실은 숨고 싶기도 해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때론 장사꾼이 되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신들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나님을 값싸게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역과 또 노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할 것인지 장사치로 거짓과 위선을 전할 것인지. 순전한 복음은 순전한 삶을 동반합니다. 오늘 반짝 뭔가 순전할 수 있고 오늘 반짝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곧 퇴색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이유. 저를 포함해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에 이르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모이면 저희 공동체 일주일에 2번씩 모이잖아요. 모여서 저희가 딴 거 안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할까? 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흔적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저를 순전한 삶으로 주님께서 자꾸 인도하세요. 끌어당겨 주세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원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세요. 어마어마한 지체들이 저희 멤버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몸도 아프고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데 자기들 돌보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눈앞도 잘 보이지 않는 현실임에도 그냥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소망이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참 불리해요. 진짜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건 흔적이 남을 거고 어디든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저는 순전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복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전하는 말과 행동이 순전한 복음으로 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한 이영표 선수가 사회적 기업을 만든 그것을 봤어요. 사이트에 삭스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삭스업에서 제조한 양말 밑바닥에는 이렇게 회사 로고가 써 있어요. 삭스업이라고. 만들어진 취지를 이영표 선수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 전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잡아 올립니다. 프리킥을 찰 때도 양말부터 당깁니다. 그걸 삭스업이라고 합니다. 도전에 앞서 자신을 추스르는 루틴 같은 것. 그런데 축구장에서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서도 삭스업이 필요하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바닥이지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스려 일어나는 정신. 우리는 이 삭스업 스피릿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마 영표 서수가 썼을 거라 생각도 되지만 네, 발췌한 내용인데 너무 도전이 됩니다. 나를 일으키는, 여러분을 일으키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그 스스로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결단한 다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르게 하는 진실한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사역 가기 전에, 예배 딱 들어가기 전에, 집회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저희가 행동하는 구호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합시다. 이거를 하고 나면 뭔가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 딱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전까지 조금 별로였다가도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딱 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호가.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2021년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가정 모두가 큐티를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주일에 큐티를 좀 빼먹었거든요. 작년에. 목사가 큐티를 더 안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저희 가족이 이제 매일 해요. 서로 체크도 하고 누가 먼저 했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게 먼저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거의 매일 질문들이 쏟아져 아이들이. 아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뭐야? 그러면 이제 가끔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딴 거 하고 있다가 잠깐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요즘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신도 없고. 지난달에 아내랑 큐티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누가 이웃이니? 너에게 이웃은 누구니? 나에게 이웃은 누굴까? 그냥 평범하게 멤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려움 중에 있는 내 이웃은 누굴까? 아내랑 진지하게 그렇게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분들 아시겠지만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부부가. 근데 저희는 큐티하면서 더 대화가 길어지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흔적들 나누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다시 또 확인하게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또 저녁에 저희 막내는 저녁에 하더라고요. 큐티를 꼭 하고 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볼 때마다 역시나 말씀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말씀대로 주님 진짜 살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싶은데 살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돼요? 계속 물어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주님이 저를 원하세요. 다 따르지도 못할 것 같고 온전히 고백하지도 못할 것 같은 저를 원하세요. 불러주시고 써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길로 가장 그 아름다운 길로 걷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지체들과 함께 그 길에 들어서게 하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주일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제일 행복한 날이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 되게 재밌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사실은 좀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제까지 뭐 했는지 모르면서 어제까지 뭐 했는지 내가 목사로 어제 내가 사역자로 주일에 예배 인도하고 뭘 했는지 모를 만큼 월요일은 엉망이 돼요. 온갖 스트레스를 방출하고 제가 목회자 축구 모임 갔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욕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모든 스트레스를 월요일에 푸는데 어제까지 내가 뭐 했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어요. 제가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그것이 회복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교회와 사역지로 향합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는 해요. 근데 사명을 따르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더불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또한 주셨어요. 우리가 계명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지키고. 근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명만 지키다 보니 사명은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가능하시다면 그 사명 안에서 도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저희 멤버들하고 요즘 많이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라는 강력하고 간절한 부르심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이 엄청 어렵다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더불어서 새 집을 짓고 전쟁에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이 필요하고 승패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멤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제가 아직 안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까? 주님은 심지어 우리의 계획도 어떤 사람도 가장 소중한 어떤 것과도 작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가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쉽지 않죠. 저도 자신 있어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가 될 거예요. 열심히 제자가 되는 길로 갈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제자가 된다는 건 등도를 흘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닮아있는 모습을 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상식적으로 세상 기준에 맞춰 살면 괜찮은 인생이래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가 되게 미련해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요즘엔. 오히려 지금 다는 집을 빨리 영혼까지 끌어모 집도 사야 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좋은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역자가 있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을 원하세요. 가장 성실하고 나와 함께 내 이웃을 돌보아주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사역자들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했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 시대입니다. 제 차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난달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 테러 당하시려고 지금 차에 십자가 이렇게 큰 걸 걸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떼십시오. 그래서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운전하다 제가 클락션 많이 누르고 이렇게 막 운전 거칠게 하면 다 보이는 거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구나. 단 한순간 놓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 부르시는지 봐야 돼요. 제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변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도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만 허락한 시간과 속도가 있어요. 저희 특별히 멤버들이 청년의 시절을 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세상이 말하는 속도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채워져야 될 기준들이 있어요. 뭔가 매듭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못 해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분의 속도에는 우리 개인은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와 같은 때론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 그 빈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말했어요. 이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이젠 예전같이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됐다. 오히려 진짜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살면 돼요. 단순해요. 이전과 다르게 살면 돼요. 다르게 살면 되는 것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물론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다만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사실 용기가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일상이 순전한 믿음을 담고 순전한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 주님 했잖아요. 근데 일단 저질러 보고 따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찬양도 그래요. 어떤 찬양은 제가 고백이 되어져서 하는 게들이 있지만 지금 고백할 이 노래는 고백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찬양합니다. 일단 찬양하면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저희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집회 때 자주 얘기하는데 이 고백은 저를 포함해 저희 멤버들이 반의 반도 고백하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이 있었기에 저희 팀이 그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희 팀이 소위 말해서 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없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그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제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길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라지는 용기와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화합이 그리고 사랑이 그 나눔이 더해가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땅의 평화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도를 통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그 순전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진리 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이 실천되어 주고 저희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분열되고 갈등 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변화시키셨듯이 하나님 이제 소망을 품고 이 나라 대한민국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과 화평이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미얀마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하셨듯이 미얀마 땅이 회복되어져서 평화와 그리고 평안이 무엇보다 그 땅의 안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땅에 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그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얀마 땅에 그 아름다운 봄이 허락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3월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4월에 한 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고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로 그 순전한 길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용기로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